따라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금 현재의 과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 속에 보면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 자신의 형상을 주시고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만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만물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마귀는 사람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역류시키기 위해서 물질에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에 빠지니까 이제 죄악이 돌아와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너가 이마에 엄청 땀을 흘려서 일하지만 땅은 소산이 많아야 되잖아요. 내가 수고한 만큼 어마어마하게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 땅에서 소산이 많아야 되는데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이제 물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가 뒤틀려 버렸어요. 이 컴퓨터로 말하면 무언가가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렸는데 우리 인간은 사람은 그 원리를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 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신지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삼손은 블레셋의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소렉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골짜기라는 표현인데 여기에 소렉 골짜기는 이 중동 지방은 전부 다 이 와디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와디는 물이 없지요. 이 소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속에서 골짜기라를 붙였기 때문에 아주 사람 살기 어렵다는 거지요. 베스메스와 이 블레셋 딥나 사이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2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름의 뜻이 엄탕케 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신봉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방 신전에서, 이 바로 다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전에서 수종드는 여자예요. 그러면 구약에 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에 수종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수종 개념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마지막에는 행음이 일어나 있어요. 거기에 몸을 주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 성적인 타락이 그 신전에서 있었어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모든 민족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인간의 타락이 희한하게 모든 살아가는 방편이 다르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영적인 면에서는 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종되는 사람,
그 신전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을 신을 접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왕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동네의 유지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동네에서 뭐 정치하는 사람도 지도자도 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동네의 국가와 사회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대한민국 조선시대 고려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은 뭐 여기서 역사를 배우지만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려시대는 조선시대는 다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정치를 잡으려고 하는 왕건이고 고려는 조선은 이생계인데 왕건은 반드시 거기에 그 주술가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주술가가 영어로 말하면 어드바이저로 고문으로 항상 왕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왕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왕의 자녀들이 어떤 왕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결정은 이 사람과 상의를 해요. 이 사람은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요. 이런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결혼이나 이사를 절대 안 해요. 왕궁 옮기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한양에다가 옮기자 그래 된 게 아닙니다. 개경에다가 뭐 지금의 개성인데 개성에다 고려를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술가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은 원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마찬가지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무슨 주술가들이요, 엄청난 무슨 그런 것처럼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것은 반드시 행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귀와 연결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여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해요. 드릴라가 신전에서 몸을 파는 장녀예요. 또한 골짜기에 살아요. 골짜기에 산다는 말은 그렇게 일을 하더라도요, 신전에서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삶이 천민이 바뀌질 않아요. 골짜기에 산다는 말은 이미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주류 사회의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은 드릴라가 그런 여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여자를 또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삼손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그 삼손의 삶에 세 번째로 등장되는 여자가 드릴라다 이 말이에요. 삼손은 지금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 번의 여자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이 여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만 계속 세 번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삼손의 사사시대를 블레셋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누구든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질 않아요. 이 진리가 영으로 들어와 버려야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자 있느냐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삼손은 이 드릴라를 정말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창녀고 여자가 신전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여자이고 여자가 전혀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드릴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드릴라는 삼손의 진심의 사랑을 변질시켜버려요. 삼손의 진심의 사랑을 본인 또한 그렇다면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변질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변질되는 게 뭐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성경 16장 5절 사사기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은 1,100개라는 말이 나와요. 삼손은 드릴라가 삼손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데, 이 드릴라는 그렇다면 삼손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이 드릴라가 어떻게 사랑이 변질되냐면 물질 때문에, 은 1,100개 물질 때문에 삼손의 사랑에 대해서 변질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삼손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계속적으로 이 드릴라가 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6장 16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적냐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범내하여 죽을 지경이라. 드릴라 여자가 삼손을 못 살게 꾼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여자하고 살기 어려워요. 피 마른다고. 근데 여자들이, 남자를 괴롭히는 여자들은 그것도 안 되지만은,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골 말로 쫓쫓하게 남자가 여자를 자꾸 괴롭혀요. 그런 남자가 있어요. 하나를 자세히 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좀 대범하게 이래야 되는데, 이 드릴라가 얼마나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막 아양을 떨고 자기야 하면서 막, 여기 우리말로 이 성경이 그냥 그 말로 마음이 범례되도록 졸랐다는 표현 속에 오만상 얘기 다 있는 거예요. 드릴라의 행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질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넣어버렸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계속 우리 금요일도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난간이 봉착되어 와요.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넘어가야 될,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이라고요. 온 세상의 사람들은 다 물질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질에 종속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것은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거를 부흥이라고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 사람이 부흥됐구나, 저 사람이 변화됐구나, 저 사람이 나를 믿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을 하나님께 딱 복종시켜야 돼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은 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라요. 아브라함과 함께 조카 롯이 가나안에 갑니다. 결국 그는 아브라함과 결별되어지지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소돔 고모라가 너무나 살기 좋기 때문에 그래요. 막상 자기 삼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가나안에 와보니까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기 삼촌은 야 사랑하는 조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온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로 삼는단다. 내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는 너 아버지 죽고 형님 죽으셨으니까 네가 내 아들처럼 가자. 정말로 아들 같은 관계로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물이 있고요,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지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에 아브라함도 사실은 실망했고요, 롯도 실망하지요. 아브라함도 실망했기 때문에 그가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었다면 그대로 가나안에 있었을 거예요. 실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나 롯은 함께 말씀을 듣고 삼촌과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물질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한 거지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너무나 살기 좋다는 말은 물이 있고 요사이로 말하면 경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가 좋은 나라일수록 제약이 심하다는 것은 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일수록 더 성적 인구와 제약이 더 심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결국 롯은 물질은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왔는데 그의 딸들이 자기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함으로써 아들을 낳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롯이 되고 말아요. 물질을 따라간 결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지요. 성도님을 판 인신매매자 제자예요. 그가 다시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렸어요. 그는 결국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하고 말지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물질을 따라간 그의 최후의 삶입니다.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약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욕심이 생겨 숨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정에서 승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아이성에서 이 아간 때문에 대패하게 되지요.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은 딱 그 많은 남자 60만 명 중에 정확하게 아간에게 제비가 뽑히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본인 스스로 나와도 되는데 자꾸 숨기니까, 이미 왜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은 왜 우리가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은 저렇게 돼버렸지? 이미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다면은 이미 아간은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그 해중 속에 돌아갈 때 깨달았습니다. 알았어요. 본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본인은 숨기는 거야. 나를 모르겠지. 어떻게 나를 알겠어?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겠지.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를 뽑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12지파가 다 12명이 앞으로 나오래요. 12명 딱 나왔어요. 다 제비를 뽑으니까 한 사람이 한 지파가, 그 지파에서 또 후손들이 있겠지요. 나오세요. 잡았어. 나오세요. 그러니까 딱 아간이 집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물질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섬길 것인가예요. 물질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후에 이 물질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물질을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물질에 복종되지 말라는 이야기였죠. 노아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지요. 노아에게 똑같은 말을, 아담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요. 그대로 반복합니다. 무엇입니까? 물질을 부정적으로 절대 성경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든지 물질에 복종되고 물질에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한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물질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뉴욕에 세비어스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성도가 200명이 안 됩니다. 거기 성도 교인이 이 백인들 교회 숫자가 200명이 안 돼. 한 150명에서 200명이에요. 1년에 1000만 불 이상, 10밀리언 이상씩 교회가 헌금 써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이 등록을 그렇게 안 받아요. 들어오는 교인은 많아. 등록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물질이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라고 사인을 해야 돼요. 이거 누가 등록하겠어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을 하면 집과 자동 모든 게 교회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거 등록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교인 100명밖에 안 된다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물질과 함께 기도예요. 그 기도에 바로 이제 간상 기도, 하나님을 보는 기도가 있어요. 보는 기도, 하나님을 보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아니하고 맨날 세상에 걸쳐 있는데 아무리 예배하고요 찬송해도 영적인 은혜가 스파크가 안 일어나.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자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하나같이 똑같아요. 하나같이 똑같아요.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속에 영적으로 타락되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에 교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항상 목회자가 물질에 빠져 있어요. 그게 내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많이 가져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상이에요, 사상. 그 사상 속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정말로 10년, 20년, 30년 같이 삶을 나누는 지도자들은요 다 알아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 그런데 교인이 막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들 가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주일날 예배만 설교만 듣고 가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그 설교는 얼마나 재미가 있고 삶의 어떤 적용도 되어지고 뭔가 비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막 구렁대같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계속 그런 교회에 가라 이거예요. 마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은퇴하고 딱 지나면 교회가 휙 뒤집어져 버려요. 오늘 삼손은 사랑할 수 없는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들릴라에게 사랑을 줍니다. 그러나 그녀는 은천백개 때문에 삼손의 힘을 빼버리고 삼손을 배반하는 삶으로 전환되어 버려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들려와 같이 죄인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진심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죽으심으로 보여주었어요. 십자가에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물질을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고 있나요?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물질을 주님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하나님은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엄청난 대기업을 이루신 분들이 예수 잘 믿는 분들 중에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캐나다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한국을 얘기해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지고 있는 그룹 회장님들 예수 믿는 분이 거의 없어요. 보세요. 삼성, 현대, LG, 하나 다 예수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런 물질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면서 이게 기업으로 자라가게 되면 하나같이 전부 다 물질의 중심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기업한다고 바쁜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거. 저분이 얼마나 시기심 많은지 몰라요. 그냥 넘어가 주면 관계없다니까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라서 doesn't matter. 제가 오늘 이 강대상이 때 말씀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무 관계없어요. 저분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요,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저분이 엄청나게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기업을 망하게 해가지고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게 저분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기업하다가 전부 다 망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야. 뭐냐면은 하나님 물질 주셔가지고 물질 주셔도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 물질 주시죠. 지난번에 뉴스에서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요, 참 마음이 이렇게 좀 무겁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한국에 유명한 어떤 그 그룹 회장님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신앙으로 잘 훈련받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업이 되어졌는데 그분의 개인적인 취미가 뭐냐면은 수백억씩 돈을 들여서라도 세계에 없는 어떤 걸 자기 집에다 다 이렇게 컬렉션 하는 게 있어. 이렇게 몇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어떤 거는 100억씩 가고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세계 다니면서 그것을 집안에다가 이렇게 컬렉션. 그게 엄청나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일부를 가지고 한 달을 살든 만불을 가지고 살든 천만불을 가지고 살든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표현이 조금 이렇게 좀 정리되지 않은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체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진리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더라도 정말 다 섬길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마음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물질에 빠져서 그 물질 속에서 다 물질에 얽매여가지고 그만큼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이 다곤신이 나옵니다. 이 다곤신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며칠이라면 23절에 보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물고기 곡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풍요한 생산의 신으로 바알의 아버지며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자 하는 자기들의 정말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섬기기 위함이에요. 삼손의 힘은 사람 힘이 아닙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삼손의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하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의 승리인 것을 자처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은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곤 신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신앙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죠. 삼손은 블레셋 다곤 신상 앞에 섰어요. 힘없는 모습이지요. 들릴라가 은 1100개를 가지는 물질의 유혹에 빠짐으로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삼손을 팔게 되었고 그 삼손은 힘없이 다곤 신상 앞에 묶인 채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18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666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매매하는 자가 나오고 666은 바로 사람의 수, 마귀의 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메시지를 주셨을 때에 핵심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마지막 때에 항상 통로가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물질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물질이 잘못되어지면 세상 이방신으로 섬기는 통로에 쓰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하신 것을 이 신앙의 바른 관을 가지고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물질 자체가 부정적이고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잖아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는 바로 마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관리하고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썩지 않는 하늘에다가 쌓아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썩는 세상의 물질을 쌓아두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곳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들릴라가 은 1100개를 가지고 자기는 물질에 빠졌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그 사건은 다곤 신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본인이 나중에 깨달았지만 결국 그 사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으로 연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연결되고 성령의 은혜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되는 삶이 돼야 돼요. 물질이. 할렐루야.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상승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끊고 물질을 끊고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는 삶이 나와야 정말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16장 17절에 보니까 3번이나
삼손은 드릴라에게 다른 말을 했습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할 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결박하면 된다.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실에다가 짜서 하면 내 힘이 없어진다. 다 해보았어요. 여전히 삼손은 힘이 있어요. 들릴라는 삼손에게 아양을 떨면서 당신이 사랑이 뭐 거짓이라 하면서 막 사람을 괴롭게 하니까 결국 삼손은 그 이야기를 진심의 얘기를 합니다. 진짜 본인의 힘이 어디서 났는지를 얘기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한번 다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16장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6장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팔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말씀에서 돌아선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삶의 끝은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지요. 조롱거리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나시린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의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삼손은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의 나신 이루로서의 모습이 상실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온 세상과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이 땅에 와서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말씀의 이루를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라 그래요. 성경대로라는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라는 말은 다시 말씀대로 살아났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소가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그는 결국 무엇을 붙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물질을 붙들 것인가? 이 세상의 환경을 붙드는 것인가? 아니면 자녀를 붙들 것인가? 사람을 붙드는 것이 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붙들면 사람도 변화가 되고 세상도 바뀐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와 모든 가족들의 변화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캐나다 문화와 한국 문화 두 가지가 다 여러분들 속에서 아주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포기하고 말았어요. 결국 그는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통이고 이거는 뭐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그리고는 맷돌을 돌리는 그런 슬레이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다곤 신상 앞에서 잔치를 베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그 가운데 3,000명 이상 모였다고 그랬어요. 삼손을 불러들이고는 거기서 서로 졸아가며 삼손 꼴 봐라. 저게 언제 힘이 저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다곤 신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삼손이 그렇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 신들에게 그대로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짓밟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회의 변화나 모든 국가나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말씀을 버리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빛의 역사가 사라져요. 소금의 맛이 없어요. 가족들이 수십 명 가족이 있어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잖아요. 이게 그 가족들마다의 어떤 그런 그 역사가 다르겠지만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지나면서요, 이 한 사람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가족에게는요, 하나님 패밀리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고만 너무 힘드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요.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나시리로 세우셨잖아요. 두 눈 뽑힌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은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어요. 두 눈이 뽑힌 눈에서 눈물을 팍 쏟으면서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삼손에게 함께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 때문에 종속되지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지 못하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